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통해 섬기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알폰소 12세라고 불리어지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는데 이 부하들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부강되고 안전하게 되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심 자체는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식사를 하면서 만찬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왕궁에 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봐도 냄새가 나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엉망진창으로 옷을 입은 머리가 헝클어진 그런 얼굴이 험한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만찬하고 있는 저녁 때에 오더니 왕의 식탁에 덜컥 앉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여기까지 온 걸까? 감히 왕의 식탁에 앉는 것일까? 그러더니 마구 고기든 술이든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술렁이었습니다. 왕의 눈치를 보면서 병사를 부르다가 저 사람을 쫓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도 꺽 하고 트럼을 하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않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지 못하던 충신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저 버리장머리 없는 거지를 내버려 두십니까? 왕의 식탁에 와서 허락도 받지 않고 식사를 하고 식사를 다 마친 후에도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저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해서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왕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에게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고 식사를 하고 살아가는 이에게 분노하면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고 식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그러나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고개를 떨구고 자신들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예배나 섬김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가 교회로 오는 동안 그 운전대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힘든 직장 생활이지만 비즈니스지만 그것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또 커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께 합당한 그러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분을 그렇게 대해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사는 집이 좁은데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차가 너무나 오래되고 좋지 않은데 조금 더 비싸고 안전한 차를 타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왕이면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베풀기 위한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우리를 죄인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 부릅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섬기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왕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는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진정한 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된 과정 중에는 사무엘의 잘못이 가장 컸습니다. 그 잘못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누구를 사사로 세웠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사무엘도 늙으니 별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때 아직 지금 왕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무엘상 8장까지는 사사 시대잖아요. 근데 사사 시대 사사를 누가 이제까지 세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 오셨습니다. 오브라의 밀 타작마당에서 기드온을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의심 많은 기드온을 위해서 솜털 바깥에만 이슬이 맺히기도 하고 또 솜털에만 이슬이 맺히기도 하시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삼손이 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무엘은 지금 사무엘 시대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보면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결을 그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뭐를 똑똑히 지켜봤습니까?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그들이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바로 양육하지도 못하고 바로 양육하지 못한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잘못 양육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애지중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문이 다 들려오는데도 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그것을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아들에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사무엘의 문제는 너무나 엄격한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칼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서도 그 아버지의 아주 고리타분한 고지식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아들들이 이 정반대 길로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한 겁니다. 오냐 내 새끼 하고 애지중지 해줘도 버릇이 나빠져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 이렇게 해도 아버지한테 반항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가는 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그 목적이 이 세상에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뭐 하나도 없는 줄 아느냐, 그것이 뭔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하면서 주신 게 자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문제는 아들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 세운 것도 문제고 자기 아들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지만 정작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사사의 모습을 보인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온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이 잘못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형편없었더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사사, 제사장 밑에서도 저런 아들들이 나오는구나, 우리의 모습을 마치 보는 듯 하는구나, 사무엘 아들들을 보면서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 문제를 왕을 세움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너무 늙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바로 다 통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정말 명백하게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마음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명목상의 이유 안에 진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을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까지는 표면적 이유고 진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엇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제 그런 고리타분한 나라 말고, 늘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는 나라 말고, 기도만 강조하는 나라 말고, 재물 드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선하게 살라는 그런 나라 말고,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정말 물질 중심으로, 다른 나라처럼 성공 중심으로, 다른 나라처럼 그런 경쟁하고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이 세워져 있는 나라의 모델을 말씀 속에서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찾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차마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표면적으로는 당신이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젊지만 정의롭지 못하니 물러가게 하고 새 왕을 달라고 한 것이지만, 실제 이유는 누구를 갈아치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갈아치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세속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동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사 제도는 왕정 제도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사도 재판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고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는 일회용이라는 겁니다. 일회용.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사는 농사꾼이었으면 다시 농사 짓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어부였으면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제도는 어떻습니까? 그 왕이 왕으로 한번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면서 그 왕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고 무역을 하면서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위기 때마다 세워주시기를 기다리는 삶이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놓으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저 왕만 바라보면서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이 편안한 삶, 마음이 편한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한국이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보면 잘 이 장관들을 세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세워진 대통령이 국민들이 투표해서 주권을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그 주권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이 자기의 그 가진 주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리사욕과 비리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왕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촛불 시위를 하면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 온전치 못한 대통령 내려오게 하고 온전한 대통령을 세우자. 대통령을 새로 세우면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 주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펜실베니아가 공화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중산층의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많이 잘 살게 되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금을 너무나 많이 내고, 비즈니스 환경은 너무나 어려워지고, 직장 일자리는 줄어드니까 대통령을 바꾸어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이 펜실베니아 주가 바뀌고 몇 개의 주가 바뀌면서 대통령을 바꾸었습니다. 대통령을 바꾸면 미국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권력의 근본적인 속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세상 통치자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통치자를 올바른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 완전한 어떤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온전한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지역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것인데 왕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왕을 세워라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군대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대가 많이 있으면 안정감은 들겠지만 군대가 강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뢰하는 믿음이 연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다른 나라의 왕의 이 딸들을,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외교 관계를 통해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앞에 두 가지 이유와 거의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갖지 말라고 한 것을 가장 많이 가졌던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말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돈을 많이 갖는, 그래서 그가 왕궁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황금으로 치장할 정도로 그런 왕이 되었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두 조각 나는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봐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세 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결국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음에 다윗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지도자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이 주제인데 이 두 가지 왕이 대비되는 겁니다. 사울 같은 왕과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키가 머리 하나만큼 더 큰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보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도 남자답게 잘생겼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예쁘장하게 여성스럽게 생겼습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물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긴 했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신하의 아내를 취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는 성경 전체는 사울과 같은 왕은 온전치 못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왕이고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무엇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왕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왕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르가라고 하는 고대 왕국에 데이먼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신의 이 왕국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누더기를 걸친 거지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신하를 통해 불러오게 하고 한 성을 비우고 그 한 성에 많은 신하들을 두게 하고 노비들을 두게 하고 그 거지 여인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향품으로 치장케 하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리고 내가 해마다 너에게 돌아올 텐데 너에게 어떤 한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하면 너를 내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진짜 왕비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좋은 음식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주었습니다. 좋은 향품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옷이 날개라고 그러죠. 좋은 옷 입고 잘 목욕하고 잘 먹으니까 예쁘게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왕이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왕비로 맞이한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 전날 자기가 거울을 봤거든요. 정말 예쁘게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어떤 답을 줬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왕은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선생님들을 그 여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학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됐을 때 찾아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왕비로 맞이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가 1년 동안 공부한 자기의 그 지식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전엔 참 무식하고 어리석었지만 지금은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때도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 여인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예뻐졌고 지식도 지혜도 많아졌지만 정말 그 왕의 왕비가 되고 싶은데 그게 무엇 때문일까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년이 됐을 때 찾아오자 그 여인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까지 제가 왕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왕에게 모든 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여인이 되었으니 당신은 나를 왕비로 맞이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애가 타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막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4년째 되는 해에 그 왕이 찾아왔고 그에게 한 가지 힌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모든 대답에는 나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이 나라는 단어가 빠지는 답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때도 대답하지 못했고 다시 1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왕비가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당신이 선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름답지 못했던 내가 아름답게 되면 왕비가 될 수 있을까? 지혜롭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면 왕비가 될 수 있을까?
감사라는 덕목을 배우고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왕비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왕이 원한 대답은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취했어도 그 여인이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그 여인이 아무리 겸손하지 못했어도 그 왕이 선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진짜 왕궁으로 맞이해서 왕비로 삼는다면 그것은 단 하나 그 왕이 선하고 자비로운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으니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한 마음으로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근데 너는 좀 됐구나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겸손하며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인격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룬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진짜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을 원하는 겁니다. 왕. 나는 부족해도 똑똑한 목사, 믿음 좋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우리 교회를 정말 잘 리드해 갈 수 있는, 부흥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목사 밑에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나를 평생 사랑해 주신 남자를 만나면 내가 인생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풍풍 충분한 물질을 모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돈을, 명예를, 성공을, 믿음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왕으로 세우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참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자신들의 선조가 나와서 광야 40년 지내고 다 죽고 이 세대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피 흘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겼지만 그들은 왕을 두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하나도 없이 농사나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또 죄짓고 살았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같은 초라한 인물을 하나 불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이 사람이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거 더 이상 힘들어서 어렵다 생각하며 왕을 원했고 그 왕을 원한 것은 단지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거나 그의 아들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닌 인간왕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이런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몇 번 들었던 한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커다란 숲속에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새 나무는 각자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왕이 잠자는 침대가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왕을 태우는 군함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그러한 업적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다른 나무와 숲속의 동물들의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잠자는 침대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허름한 벌목꾼에 의해서 잘려져서 허름한 여관의 말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을 태우는 군함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잘려져서 시골 오천에 냄새나는 이 고기가 실려지는 그런 작은 고기잡이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잘려져서 형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나무들은 비관했습니다. 내 인생이 참 볼품없이 되었구나.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나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허름한 여간의 말구유가 되었던 그 나무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졌습니다. 그러자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방의 새 박사들이 와서 그 말구유 앞에 엎드렸고 가장 귀한 보물들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어촌의 고기잡이 배가 되었던 그 나무에 한 허름한 인물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그곳에 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너희가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배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그 한 인물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외치면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형장에 형틀로 베어져 갔던 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르나이다 라고 하였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여 숨지는 그러한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직업을 갖습니다. 갖고 있는 집의 크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타고 있는 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의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더 낮게 업그레이드해서 내 꿈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왕, 섬기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섬기는 왕으로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섬기는 왕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불안이 떠나고 참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기는 사회와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섬기는 왕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